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에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독수리와 한 포도나무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독수리가요,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가 옥토에 심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되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독수리가 날아가요.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이 두 번째 독수리에 집중하죠. 그리고 뿌리와 가지를 이 독수리에게 뻗어요. 이 독수리로부터 물을 받으려고 그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땅에 두고 있어야지 이렇게 꺾어서 하늘에 있는 독수리에게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는 결국 말라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시죠.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두 번째 독수리는 이집트예요. 포도나무는 시드기야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뭡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다가 화를 자초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시드기야의 정책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 해석이다 라는 것이 11절부터 나와 있죠. 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네가 백향목이 아니라 포도나무 단계로 다운그레이드 돼서 바벨론의 어떤 보호 정도로 받고 가는 거야. 겸손하게 이걸 따라가야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나간 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 이 자체도.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되고 싶은 건 뭡니까? 시드기야의 불만은. 백향목이었는데 포도나무가 된 거죠. 난 원래 백향목이었어. 백향목 되고 싶어. 이 독수리가 나를 포도나무로 만들었어. 이게 불만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독수리를 바라보면 백향목이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뿌리를 뽑아서 이렇게 하늘을 뻗으면 죽는 게 당연한 거잖아 라는 것처럼 지금 방향은 내가 포도나무가 된 게 불만이어서 백향목이 되겠다는 방향성을 갖지만 실제 행동은 이 포도나무 됨마저 죽이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에 되게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비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하는 짓이야? 라는 거죠.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들면 어떡하냐?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이게 시대에 대한 통찰이죠. 백향목을 꺾었는데 포도나무가 돼요. 왜 백향목은 백향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유다의 현재 상태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 만신 독립적이고 세계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포도나무는 여기서 열매 맺는 나무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기에 기대야 되는 나무로 표현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는 수준이 되었다. 지금 너희들의 죄로 이렇게 나약해진 거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 나약해졌지만 바벨론은 너에게 너희를 꺾은 존재지만 옥토가 되어줄 거야. 네가 다시 한번 다음 기회를 만드는 토양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 토양을 받아들여 라는 게 이 라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이 시대적인 의미와 통찰을 담고 있는 비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해석 없이 스토리를 딱 얘기하세요. 비유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독수리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우뚝 솟은 산에 심으세요. 옥토 정도가 아니라 우뚝 솟은 산에 심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향목으로 자라요. 그리고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됩니다. 왜요? 나무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운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우뚝 솟은 산에 심으셔서 백향목으로 자라게 하셔서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설교를 두고 있는 바벨론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럼 너희는 누구니? 시드기야는 이거였군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뚝 솟은 산에 심은 가지야. 너희는 백향목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지금 우뚝 솟은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죠. 너희가 지금 여기 바벨론이네, 어떻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너희가 심기워지면 너희가 백향목으로 자라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원래 준 너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라. 다른 독수리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는 시드기야 어리석음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생각에 빠지는 사람.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이렇게 싸우려고 그래요? 바벨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포로로 끌려간 원수, 이 생각에 이제 푹 빠진 거죠. 요 감정선은 동의하죠. 그래서 이집트 이러면 뭐가 나아져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를 끌고 갔던 이집트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바벨론 배신하고 이집트에 기댄다고 해서 여기가 독립국가 되는 게 아니잖아. 또 이집트 밑으로 가면 뭐가 좋은 날이 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냐면요. 바벨론이 되게 나빠서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럼 네 행동을 평가해봐. 네 이유와 네 행동이 맞아? 이렇게 하면 나아지니? 안 나아지잖아.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뿌리를 하늘로 독수리를 향해 뻗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묵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의 나를 이해하기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그리고 이들의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에는 백향목이었는데 지금은 포도나무가 된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백향목이었는데 지금 포도나무 시기인 걸 때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시기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백향목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는 이걸 좀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다. 현재 내 상황을 이해하는 것. 이런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백향목 가지였는데 포도나무가 돼버렸네. 하지만 옥토에 심겨졌으니까 일단은 이 독수리의 품 안에서 내가 내 할 것들을 해나가야겠구나. 라는 현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자기 성찰에 대한 거겠죠. 자기 객관화에 대한 거고요.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심기는 삶. 그럼 어쩔 수 없네가 아니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집트 밑에 있느냐,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바벨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부터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산에 심기운 자가 돼야겠다.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산에 심기우는 백향목 가지가 되면 나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굳건하게 나의 원래 모습서는 백향목으로 자라나고 오히려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새가 우리한테 깃든 내가 세상 사람 세상에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주는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포로들이요. 이 포로 1세대들이 실제 그렇게 했죠. 얼마나 바벨론 제국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느부갓네살도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고 이 에스더 시대에는 이 뭐 좀 나중이긴 하지만 이 유다를 대적했던 사람을 어떻게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정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뿌리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